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료했죠.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듣고 죄를 깊이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서명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과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집례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자의 소중함과 또 정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날은 이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약해진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또 각 개인마다 자신의 이 원하는 것들 또 성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고 그 취향을 존중해 주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CRM이라고 해서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는 그런 경영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경영 방식이죠. 벌써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된 지 20몇 년이 거의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생산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생산 라인이 아주 단순해져서 생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많이 남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 세일 기간, 특별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정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으로 일률적인 스타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고객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객 맞춤형 경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좀 더 발전되어서 요즘은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비슷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사회는 개인의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그런 성향을 받아서 각 개인의 생각과 취향 여기에 맞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사사시대 그러한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가 이제 잡혀갈 때쯤 그때도 역시 이런 성향이 계속 나타날 경우에는 허물어져가는 그 공동체 자체가 허물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모두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할 때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갔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바벨론으로 다녀오는 동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해이해져 버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다녀왔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창고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레위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제사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남자들은 암몬과 또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다시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공동체를 성결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발람의 사건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주술사인 발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셨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 발람은 하나의 계략을 꾸몄는데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간음을 하게 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압뿐만 아니라 암몬 사람과도 영원히 이 절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고 난 후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방금 읽은 3절과 같이 섞여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분리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느헤미야 13장에 계속되어지는 모든 개혁의 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일입니다. 12절에 나오는 헌물과 11조 문제는 신명기 12장 6절과 11절,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후에 나오는 안식일 준수도 역시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성벽 봉헌식을 한 후에 신명기 말씀을 그들이 읽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당장 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간혹 하나님이 그 본보기로 무서운 징계를 주신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발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의 본보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잘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율법을 어겨도 살아남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받는 죄를 드리지 않았던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별로 속건제나 속죄제 드리지 않아도 별 이상 없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가 속건제와 속죄제를 내일 드려야지, 또 모레 드려야지, 다음 주에 드려야지 이렇게 하다가 영원히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넘어간 적도 있겠죠.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가 담대해져서 말씀을 쉽게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 그 공동체 안에 임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단체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목회자 포럼을 다녀왔는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일반 상식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에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말씀을 어겨도 여전히 힘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밀고 나서도 역시 힘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여전히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건강하고 별 탈 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상황과 맞지 않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버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이치가 기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동체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공동체를 성결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전 골방에서 도비야를 쫓아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빌론에 가고 없을 동안에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의 골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골방, 또 창고방,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받아서 이곳에 보관하는 곳입니다. 거기 모아두고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성전의 방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신과 가까이 지내던 도비야를 위해서 그 골방을 내준 것입니다.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느헤미야 2장과 4장에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데 방해를 한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느헤미야를 죽일 음모까지 다 꾸몄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족속의 암몬 족속입니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전 골방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큰 방을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비야가 그 골방을 넓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방을 이제 여러 개의 골방에 벽을 허물고 크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이방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온전히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제사도 거룩함이 훼손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화가 나서 도비야의 모든 물건을 바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이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 들여놓았습니다. 이 일이 성전 제사를 회복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일이 된 것이죠.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행한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동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생업을 위해서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이 자기가 맡은 그 성전 봉사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저마다 다 밭에 있는 이 밭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생업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업을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지경이 되게 한 관리들 이런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11조를 가져와서 창고에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4절에서 성전을 돌본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도비야와 같은 존재를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죠. 도비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전된 우리 마음의 골방을 차지하고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경험에 맞지 않으면 교회가 틀렸다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도비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잘 받아들여지도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도비야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런 도비야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쳐 놓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떠난 것과 같이 우리 속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인본적인 생각들을 버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을 범하는 유다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빌론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이제 돌아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타락하고 전반적인 모든 삶 가운데 이 타락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에도 노동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나기까지 성문 출입문을 금지시켰습니다. 성문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문을 지키는 사람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22절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 십계명과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이유가 각각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만 잠깐 시간상 그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6일째 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별로 안 쉬어도 안 피곤하고 또 사람과 또 동물들은 다 흙으로 빚어서 직접 만드셨으니까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쉬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는 인간과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를 나누고 인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임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7일 중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안식일이 마지막이었죠.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안식일이 7일 중에 첫째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6일째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안식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참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안식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다시 말하자면 구별하는 것, 그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들어왔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가장 매상이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가게의 문을 닫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수입이 더 많이 오르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비록 또 수입이 오르지 않고 매상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굳게 지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들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적 이야기라고 해서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옛적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 번째 대지까지 하겠습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 전수에 힘을 써야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2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아멘. 23절부터 3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이방인들과 통혼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스돗과 안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은 절반 이상은 이방인의 말은 하지만 유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들 가운데 두어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그런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옛적에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그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범죄한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한 그들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그 손자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호론 사람 산발락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추방당한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출교를 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라합이나 룻과 같은 사람은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룻과 라합과 같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에는 정략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인들은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그대로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식들 중에서는
유다 방언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다 방언을 몰랐다.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어를 몰랐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스도 방언으로 번역했겠습니까? 암몬 또는 모압 말로 번역을 했겠습니까? 유다 방언을 모른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율법을 모른다는 말과도 동일하고 그동안 율법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 방언을 모른다는 것은 그 정체성도 역시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방언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정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뉴질랜드가 이민 역사가 짧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로만 하는 신앙교육이 신앙 전수의 전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민 2세, 3세가 되면 영어가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들이 편한 언어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민 역사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민이 계속되는 한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고 한국어로 하는 신앙교육도 역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 모국어를 꼭 해야 한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부모와의 깊은 신앙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믿음이 말씀 안에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 훈련을 많이 자녀들에게 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역시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한 주에 겨우 1시간 또는 2시간 하는 그것으로 이 신앙 훈련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하며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또는 같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이 삶 가운데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온전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성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성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공동체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고 신앙 전수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